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안타까워한 그러한 메시지 그 신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이쪽 산호세에서 1시간쯤 내려가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골프장이 있는 페블비치가 있죠. 거기에 명문 사립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런 보딩 스쿨에 여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고, 그리고 졸업을 잘하고, 또 이후에 UCLA에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메디 그 전공으로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1년 앞두고 그리고 학업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차세일, 루벤 차, 그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대학 생활까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이 남성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홈리스로 전락했다가 파도가 거센 유레카 그 지역 한 바닷가에서 객사한 그런 내용이 그게 아주 우리 신문 전면 그리고 위에 상단 거기에 기사가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김숙 씨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 되는 한에 다달이 제 아들에게 돈을 보내주기도 했지만은 어려운 형편에 어머니 김 씨마저 그렇게 이제 질환을 앓게 되고, 그래서 별다른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전했습니다. 안경 좀 주시면. 그 어머니 김 씨가 지난 그 27일 날 그날 죄송합니다. 그날 밤에 8시 57분인가 그 밤에 이제 이 아들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다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시게 됐던가 봐요. 근데 마지막 남긴 그 음성 메시지를 이제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를 이제 다 들어봤는데, 거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상당히 겁에 질려 있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 50불만 좀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그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김 씨는 자신이 메시지를 좀 일찍 듣고, 그리고 50불이라도 돈을 보내주었더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사 내용을 저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안타까운 사연에 먹먹한 그런 마음을 지냈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민자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고향,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역만리, 물설고 낯선 이국 땅으로 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민 초기 이국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사랑하는 자신의 부인인 사라까지 바로 왕에게 내어 주어야 할 만큼 혹독한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라가 왕과의 정식 결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로 왕의 후궁으로 그렇게 선택되어서 바로 왕궁으로 불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대접을 받고 남녀 종들, 양떼, 그리고 소떼들, 그리고 암나귀, 순나귀 혹은 낙타를 바로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뻐서 거저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의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내어준 그 대가로 왕이 내린 하사품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 1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 생활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쯤이면은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될 그 즈음에 이번에는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민자로서 우리가 롯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잘못된 처신과 태도, 그리고 이민자로서 실패한 그의 선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육신의 안목을 따라 인간적인 조건을 선택하고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무례한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면을 소홀히 한 그러한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롯의 선택했던 불신앙,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욕망이 욥 자신에게 얼마나 참담한 인생을 자초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민자로서 성공한 사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첫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관대한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평화주의자였다. 그런 특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 두 가정에 가축이 많아가지고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목초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동들끼리 서로가 다투게 되어서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말이 13장 8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나는 왼편을 선택하리라. 여러분, 이때 롯이 쫙 봤어요. 그랬더니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알까지 물이 온 땅에 넉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예굽 땅처럼 비옥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어디를 택하게 되었느냐? 기름진 땅, 바로 평지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은 이 롯이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택해서 그곳에 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의 다툼을 피하고 가족 간에 서로 불화하는, 가정 불화를 원치 아니하는 평화주의자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조한 말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무엇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소중한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급기야 국가 간에는 전쟁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가족 간의 화평, 화목, 이것을 더 중하게 여겨서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대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했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간에 못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아름다운 미덕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누군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개바구니의 사회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어떻게든 다 올라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대신에 내가 올라서고 그리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심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혈육을 아끼는 사람이요, 가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다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가족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지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거저되기는 어렵죠.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생활에 있어서 가족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족 안에서도 개인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와 자매 간에도 이러한 골육상쟁의 다툼의 모습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것이 이민사회에서는 더 치열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민자들의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중한 가족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한 사람, 따뜻한 사람, 평화주의자,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민자로서 아브라함은 미래의 환경과 조건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야. 이것이 창세기 13장 18절 14절 거기에 나오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 보세요. 롯은 소돔의 죄악성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그의 탐심으로 물질의 욕심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추구를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포로 신세가 되고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 가족마저 잃어버렸고 그리고 두 딸과의 통혼으로 인한 비극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할 온 땅을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요. 다 봤더니 그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는 그것이 좋아서 그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좋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조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삼촌에 대한 일말의 양보심도 없이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목처지로 가장 알맞게 조성될 만한 환경과 그 조건을 그는 선택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와 배려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출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쏟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거주지를 옮겼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주하며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헤브론, 이곳을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1000m, 1013m 이상 되는 고지대라는 거예요. 산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평원이나 평야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지대 그리고 평야가 아닌 산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 산지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롯은 다 보고는 물이 넉넉합니다. 땅이 비옥합니다. 경치도 끝내줍니다. 그러한 환경 그리고 조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세계요, 축복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닙니다. 내 뜻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려서 내 뜻에 맞추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경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맞추어 갔다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공중의 하늘만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그 편만한 능력을 한번 바라보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라.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미래의 환경, 때로는 조건, 그것보다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를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거야. 내 자손을 축복해 줄 것이고 내가 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달리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지요. 그 정체성을 명료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모호하게 하고 그리고 거대한 파도와 같은 세속화의 파고 속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해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에 묻혀버리거나 아니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면을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세속화가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혹독한 생활이 있다고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포로 생활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역만리로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이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당시 최대의 세속 문화 속으로 깊숙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 속으로 포로로 간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장 3절이야 16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는 다르죠. 이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역사의 토대를 이루고 우리는 기독교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당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참남된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바벨론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젊은이들이지만은 미국 이민 생활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그 조건의 삶이었지만 결국은 믿음의 정체성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이방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도 그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자꾸 우리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벌써 몇 년째 고집을 피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째 고집을 피우고 20년째 평생 가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개가 되질 않아요. 내 생각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미래의 환경과 그리고 여건, 조건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야. 그리고 승리한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아브라함에게 거듭되는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양보했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거듭 축복하신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같이 나와 있는 그 후손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내가 땅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어물어물하다가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내 인생이 끝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이민자로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육신의 안목과 그리고 욕심을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바라보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안목과 욕심과 그리고 자랑을 쫓아서 세속화된 그 물결을 따라 죄악의 도성 그리고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룰루랄라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공처럼 보인 것 같았는데 그의 결과는 처절한 실패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장막을 쳤더니 처음에는 헤브론 산지 뭐 별거 있습니까? 고생인 듯하고 실패인 듯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보세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17절에는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까? 없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까? 롯에게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장해 주신 거예요. 생애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아브라함은 땅도 받고 건강도 받고 후손도 받고 그리고 신령한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바뀌고 변해도 원망치 않고 눈에 보이는 조건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건을 따라가고 그리고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조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수시로 변한다 할지라도 조건을 다스리시는 분,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더라고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민 생활을 살아오면서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던가요? 육신의 안목, 그리고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연연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이었습니까? 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철저히 순종하여 이민자로 그리고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7장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저는 이 찬송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이게 꼭 내가 살아왔던 길이구나,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찬송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쓸쓸 외로워 정처에 다니니 주님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 손들면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주님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 다니다가 쉴 때에 다니다가 쉴 때에 주님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한 2, 3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르는 이민자의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민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성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주의 종들과 오늘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남은 식구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두고 온 고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마쳤습니다.